할렐루야. 죄송합니다. 목사가 아프니까 교인들도 다 아파 뿌리고, 이 감기 몸살 아파 보니까 아이고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지금 마스크 쓴 분들도 꽤 많고 오늘 결석한 분도 꽤 많은 거 보니, 병원 가보니까 환자들이 줄을 섰는데 아이고 이게 코로나보다 더 심한 환자들이 병원에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다 제 잘못인 것 같아서 죄송해요. 듣기도 많이 할 테니까 하루속히 쾌차하시고 감기 안 걸리도록 마스크 쓰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한번 아파 보니까 3일은 억수로 아프고요, 그 다음부터 살살살살 좀 덜 아파가는데 아직도 이게 기침이 그치지 않아서 죄송한 마음도 들고, 내가 목사가 몸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목사는 아프면 안 되겠지요. 목사는 고치는 자지, 아프면 이 목사도 이래서 엎으려고 애를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할 제목이 6번째 나팔을 부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계시라는 말, 이제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니까 외우겠지요. 히브리 말로 하존, 하나님이 나타내시다, 하나님이 드러내시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다. 무엇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비전으로, 미래로. 이것을 신약의 계시는 아포칼립시스라 그랬습니다. 아포칼립시스는 덮개를 열다, 뚜껑을 벗기다. 덮개를 열어 뚜껑을 보여주니,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시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세례 요한의 입술에서 고백이 터져 나오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계시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때 얼마나 그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영적 복음서를 쓰게 하셨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가 막힌 표적 계시 완성을 다 드러내 보여주셨지요. 그래서 드디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신 것을 낱낱이 기록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먼저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라고 선하면서 가장 먼저 7교회에 편지하라. 7빈을, 7나팔을, 7대접을, 어린 양 혼인잔치,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는 마르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7파트로 나누어진 것들 말하잖아요. 7이라는 숫자는 완성수예요, 완전수.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었다. 이제 따다른 계시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를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자연 모든 만물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고,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66권으로 모든 계시를 완벽하게 보여주셨다. 이 계시에 완성된 거예요. 이 계시의 완성을 요한 계시록으로 이게 보여주니, 이 계시록 우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는 자유함을 입어야 돼요. 그 자유함이 입어질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7교회에게 편지하라. 이기는 자에게 내가 흰옷을 입히고 금관을 씌우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셨다. 우리가 보좌에 하나님이 앉게 해주시는 걸 보고 나니, 내가 이겨서 이 보좌에 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이 보좌에 앉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 깨끗이 씻어주고, 우리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맑게 씻기셔서 흰옷을 입혀주시고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혀주신다.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만 부여잡고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7교회에게 편지하라는 말씀의 주 메시지 포인트였어요. 두 번째, 7빈.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있는데 안팎으로 빽빽하게 계시의 말씀이 쓰여졌는데 인봉되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 인을 뗄 자가 누가 있나? 아무리 천지를 찾아봐도 뗄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펑펑 우니까 천사의 음성이 들려 울지 말라. 다윗의 뿌리에서 이긴 자가 나왔다. 그가 인을 뗄 거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떼는 거예요. 그 일곱째 인을 다 떼는 모습을 보니 기가 막힌 놀라운 모습. 그래서 이기는 이 재앙 마지막 때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어떤 재앙 속에도 살아남고 승리하게 해주신다. 이것을 깨닫는 게 일곱 인을 뗄 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앞에 일곱 천사들이 서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 한 명 한 명에게다 나팔 하나씩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나팔을 받은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해서 나팔을 불게 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자연재해라는 게 무섭잖아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져서 땅의 살림을 3분의 1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산천초목이 탔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3분의 1이 탔다라는 말은 3분의 2가 남았다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으면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품 앞에 거한 자는 살아남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불 붙은 큰 산 같은 게 바다에 떨어지는데 바다가 피바다가 되는 게 3분의 1이 피바다가 돼요. 그리고 바다의 생물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의 3분의 1 배가 다 파손되는 거예요. 이 바다는 종종 성경이 세상을 비유한다 했잖아요. 세상의 3분의 1이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슴 아픈 것은 세상에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 공동체가 3분의 1이 깨어지고 분열되고 문을 닫는 안타까운 모습이 생겨남을 보여줬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 번째 나팔을 불어요. 근데 이번에는 큰 별 하나가 햇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이번에는 강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섬들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강과 섬들에 떨어지는데 그 큰 별 하나가 햇불처럼 타면서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고 보니 그 이름이 있더라. 이름이 보니까 선쑥이다. 선쑥. 그 강에 떨어져서 물이 동물이 되어서 마시는 자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더라. 그리고 여전히 3분의 2 여지를 남겨두고 회개의 기회를 남겨둔 거지요. 그리고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다. 이 타격이라는 말이 에페레게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어요. 회복불능 상태, 결정적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가 해와 달과 별이 타격을 입어 흑암천지가 됐다. 상상이 가잖아요. 출애굽기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자연재해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 그걸 그대로 보여줬어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는 고센 땅에는 햇빛이, 흑암이 없고 빛이 비쳤지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 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암흑천지가 돼서 엄청난 재앙이 임하는 것을 말씀했던 거죠. 생명의 빛은 생명이고 생명은 말씀이라 그래서, 그래서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는 자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의 그 유명한 119편 105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는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길이 열려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이 다섯째부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다음 주가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데 이제 자연세계, 우주 만물에 대한 재앙이 그치고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인간에게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이번에는
기가 막힌 하늘에서 별 하나가 탁 떨어지는데 떨어지면 천사가 떨어지는 걸 보니까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열쇠 하나를 받아오는데 그 열쇠가 뭐냐 보니까 지옥의 문을 여는 무지갱의 문을 여는 열쇠를 받아가지고 온 천사가 그 천사가 드디어 무지갱을 여니 기가 막힌 연기가 다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다 가리고 암흑천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서 기가 막힌 전갈의 독을 품은 황충이 올라와서 사람을 탁 치는 대로 무는 거예요. 쏘고 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지갱은 끝이 보이지 않는 곳이라 했잖아요. 거기서 올라온 황충이 우리가 생각하는 메뚜기하고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것들이 전갈의 독을 품고 사람을 물고 쏘아서 사람이 그 고통이 정말로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고통이 아픔이 찾아오면 제발 좀 죽여달라고 죽고 싶다라고 외쳐도 죽을 수 없는 5돌 동안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게 되는 아픔을 줬다라는 죽지도 않는 괴로움을 끊임없이 인간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갱이라는 지옥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 그래서 이곳에서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뭔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사고 그 말씀 속에 거하고 그 말씀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곳 딱 한 곳이 태바, 방주, 구원,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공동체는 끊임없이 생명을 구원하는 내는 일에 우리는 매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 말씀하시고 120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그 누구도 듣지 않아요. 복음을 듣지 않아요. 노아와 8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비참하게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아시니 오늘 주님이 피로 값지고 세운 교회가 지금도 우리가 끊임없이 생명의 말 십자가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그래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시고 싶은 그 마음을 알기에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의 희망은 교회 공동체뿐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전거하라고 우리에게 삶을 사명을 선포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듣든지 듣지 않든지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일에 감당하고 주님이 주님의 때에 듣게 하시고 또 사는 생명을 구원해내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희망은 교회밖에 뿐이 교회된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거해야 됨을 잊지 말아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은 드디어 6번째 나팔을 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큰 금제단에 4뿔이 있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환상 계시를 보고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 천상의 세계를 다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금제단에서 4뿔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 들리는 걸 보니까 나팔 가진 6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4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여러분 요한이 제단에서 들려는 음성을 듣고 결박당한 4천사를 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지 않는 3분의 1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을 때 요한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을 쭉 살펴보면서 2가지의 구절을 한번 보여줄 텐데요.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리고 18장 3절 또 띄워주시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계시록 6장과 8장의 내용들을 기억을 못하시겠으면 떠올려 보면 그렇습니다.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 박해와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려고 가이사가 주님이 아니고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던 자든 박해받고 순교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제단에서 울부짖는,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단 말입니까? 이 울부짖는 기도를 사도 요한이 봤단 말이에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 원통해서 예수님만이 주님만이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다가 순교당한 자들이 주님의 차단 앞에서 지금까지도 기다렸는데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저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걸까? 그런 생각을 사도 요한이 했었는데 오늘 그 기도가 응답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생전 기도를 해서 응답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위해 기도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구나를 사도 요한은 두 눈을 뜨고 이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피 맺힌 기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들었으니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귀를 기울이시는구나. 그리고 응답하시는구나. 그런데 이들이 매임에서 풀림을 받자 이제 고통받고 순교당한 그 원한을 풀어주는데 어떻게 풀어주는가 보니까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 곱하기 만은 얼마일까요? 숫자로 계산하면 2억의 군사. 어떤 학자는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2억이 안 됐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마병대 2억 명의 군대를 이끌고 회개하지 않고 박해하고 주의 믿는 근속들을 옥박지르고 그들을 고통을 가하고 하던 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죽이는 근세를 그들에게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들이 그들 말을 타고 엄청난 숫자가 하나님의 뜻에 사명을 받고 그를 향해 나가는데 보니까 모습이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색과 호심경을 둘렀다. 그렇게 말해. 여러분 호심경이란 말을 우리가 들어보셔 아시겠죠? 호심경이란 말은 마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을 제외하고 그 자들이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다 들으시고 듣지 않고 박해하고 핍박한 자들을 남김없이 다 척살하는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진도, 마지막 날에 있어야 될 일들이 얼마나 큰 재앙인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공생의 첫 번째 선포가 뭐였어요? 회개하라였잖아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중요해요. 이 회개라는 말만큼은 이 밤도 우리 마음속에 회개라는 단어 하나만 가슴에 확실히 새겨지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재앙을 만나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개라는 단어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회개라는 말이 두 단어 합성인데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써서 메타노에오. 메타라는 말은 무엇과 함께, 노에오라는 말은 생각하다, 마음에 두다, 마음을 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회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각하는 마음이 회개한 자예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각하는 자. 회개는
직역을 하면 돌아서는 게 회개지만, 돌아서면 무엇을 돌아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 자주대로, 내 손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에서 돌이켜서 예수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뀐 게 회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회개한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회개한 자야, 하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면 내 마음속은, 내 생각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게 좀 잘못하고 나에게 좀 상처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해도 예수님이라면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를 내가 미워하고 저를 정죄하고 저를 비난할까? 아니잖아요. 주님은 다 용서하시고 보듬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죠. 이게 회개한 자란 말이에요. 이런 회개한 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을 구원시키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어떤 재앙이 임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품지 않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회개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과 두 딸을 그리고 사위들에게 말할 때 사위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더라고요. 농담이란 원어는 먼지란 말이에요. 먼지. 하나님 말씀을 먼지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하지 않고 한 귀로 한 귀로 들리고 먼지처럼 여기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도 못하고 회개한 자의 삶을 가지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나타난 현상들은 하나님 말씀이 가려지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진리가 덮인 세상, 흑암의 시대가 바로 종말의 시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줘요. 나는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잘 들려지십니까? 나는 회개한 자로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생각을 품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지 않다면 진짜 이 밤 우리는 진짜 회개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주님의 생각을 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자 3분의 1이 오늘 죽임을 당하잖아요. 죽임을 당한 자들이 어떤 자인가 보니까 자기 손으로 행한 자, 즉 회개하지 않는 자라는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기의 손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가 회개하지 않는 자고, 그런 자가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은 먼 훗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실 속에서 맞닥뜨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진짜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나팔 소리에 내가 화들짝 놀라서 나는 진짜 회개해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가? 그래서 모두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 공동체를 지켜내는가? 그래서 내 손, 내 뜻,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대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런 삶을 살아서 영생 얻은 구원받은 감격을 안고 승리하는 우리 중소명기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밤